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같이 은혜 받게 해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은혜 받게 해서 반갑습니다. 엄마의 일생은 이렇대요. 아들을 둘을 낳으면 엄마의 일생은 이 집 저 집 떠밀려 다니다가 노상에서 죽고, 딸을 둘 엄마는 해외여행 다니다가 해외에서 죽고, 딸을 하나 둔 엄마는 딸네 집 싱크대 밑에서 죽고, 아들 하나 둔 엄마는 요양병원에서 죽는다. 재산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재산을 안 주면 맞아 죽고, 밥만 주면 쫄라 죽고, 다 주면 굶어 죽는데, 어떻게 주나 다 죽는 거 마찬가지가 돼. 지난 시간에 축복을 담는 그릇 뭐라 그랬죠? 뭐에다 축복을 하나님 주신다고요? 마음에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마음 담아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축복해 주시는, 그래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비전을 품고 사느냐, 그것은 곧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지는 그릇과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도 먼저 저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고 하늘을 가슴에 품게 만드세요. 저 바다를 보게 하시고 바다를 가슴에 품게 만드세요. 동서남북 세상을 다 보게 하시고 저 그 큰 세상을 가슴에 품게 만드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그냥 내 부족의 아비가 아니라 이제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라. 할렐루야.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시며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품어야 될 복 있는 마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마음 갖고 살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할렐루야.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경외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담대하게 거짓말하고 담대하게 도둑질하고 담대하게 무서운 죄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늦게 가도 1년이면 충분히 가고도 몇 번 가고도 남을 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8년 동안 헤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불순종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순종하면, 순종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복을 담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복 있는 마음이에요. 세 번째로는 변치 않는 마음이다 그랬어요. 한번 정했으면 끝까지 변하지 않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오직 주님만 따르기로 결심했으면 주님만 열심히 따르는 그 변치 않는 마음 가져야 돼요. 주님만 깊게 믿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삶이 복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옛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 그랬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뭐 해야 돼요? 잘 다듬고 정리해야 그것이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구슬 다 놀라다니면 그 가치가 없어져요. 그러나 잘 꿰매고 줄을 쫙 해서 좋게 목걸이를 만들면 가치가 팍 올라가는 거예요. 이 말은 중국 전한의 고사성어에 나오는 유속불식 유의거기에서 나온 말이라 그래요. 곡식을 아무리 창고에 많이 쌓아둬도 그걸 뭐예요? 갖다가 밥에 먹지 않으면 굶주림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창고에 뭐 금은 보아 뭐 많이 있어봤자 무슨 소용이에요? 내가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내가 쓰는 것만 내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욕심 부려봤자 소용없어요. 내가 쓰는 것만 내 거예요. 그 나머지 누가 같이 갈지 몰라요. 그래서 있는 것도 창고에 있으면 갖다가 밥을 해먹고 그래야 굶주리지 않는 거지. 아무리 창고에 뭐 천석 만석 갖고 있어봤자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굶어 죽었더래요. 우리나라서가 아니라 미국에서 그래요.
어떤 사람이 굶어 죽었어요. 그래갖고 이 유산 정리하다 보니까 이 집에 통장에 돈이 수백억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수백억 들었으면 뭐예요? 갔다가 고기도 사 먹고 햄버거도 사 먹고 찐빵도 사 먹고 해야지. 안 사 먹어봤자 뭐 아무 소용 없어요. 종이쪽이 하나 다름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여러분 그게 다 전부가 아닌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여러분 아무런 가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실천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김재준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말고 생활신앙이라고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신앙생활 하니까 기도하고 뭐 찬송하고 이런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생활신앙 그러면 우리 생활이 신앙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기도는 잘하는데 기도하는 대로 살지 않고 교회는 잘 다니는데 신자다운 삶이 없으면 생활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오늘 이 신명기서 6장을 보면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실천하는 믿음이 되라. 할렐루야. 어떤 믿음이 되라고요? 실천하라는 믿음이 되라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으려거든 내가 너에게 명령했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그대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거 많이 암송하고 머리에 끼고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그 명령, 규례, 법도를 가서 열심히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그 땅에서 복을 받고 잘 될 거라. 그 땅을 차지할 거라. 1절에 보면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지금까지 말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뭐예요? 규례와 명령과 법도라는 거예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그 가나안 땅에서 뭐 할 것이니? 행할 것이니. 그래. 이것은 그냥 장식품으로 걸어놓으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서 들어가서 이것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는 거, 실천하라는 거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가지고 가서 열심히 실천하고 열심히 행하면 네 자손이 그 땅에서 크게 번성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이 뭐예요?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1절부터 9절까지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 뭐라는 말씀이라고요? 행하라, 실천하라는 말씀이에요. 1절에서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2절에도 지키기 위한 것이니 이 말씀은 뭐 하는 거라고요? 지키기 위해서 한 거라는 거예요.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5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6절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마음에 새겨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7절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냥 담아두지 말고 갖다 박아놓지 말고 그 말씀을 막 가르쳐서 막 강론해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막 실천하게 하라는 거예요. 8절 9절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을 막 보이는 곳에다 막 적어놓으라는 거예요. 막. 그리고 올 때 갈 때마다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천해야지.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다 뭐예요? 실천, 행하는 데 축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7장부터 보면 6장 그 다음 7장부터 보면 정복할 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이렇게 실천하고 12장부터 보면 성결 규례 우리가 거룩함을 위해서 이렇게 실천하고 음식에 관한 율법에 음식에 관한 정결례를 말하면서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해야 되고 11조와 또 긍휼에 관한 규례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들은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절기는 이렇게 지켜야 되고 전쟁에 나가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가정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총회에 참석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약한 자들을 봤을 때는 약한 자들에게는 이렇게 해라. 할렐루야.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즉 가서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규례대로 그렇게 실천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삶에 복을 담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고 네 후손들이 잘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잘못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해서 여러분 손해보지 않아요. 손해볼 것 같은데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해야 되는 중요한 원리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이 뭐냐? 뭐가 기독교 교육인 것 같아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주일학교 교육이, 기독교 교육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자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자로 여러분 그렇게 양육하고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게 기독교 교육의 가장 핵심이 돼야 돼. 가서 정의, 평화 이런 것들은 저 학교 가서 배우면 돼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사귀어야 되는지, 여러분 그게 기독교 교육이에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예배하는 삶이에요. 예배하지 않고 신앙생활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교회 안 나가도 예수님 믿는데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아, 나 믿겠다. 대놓고는 얘기 안 했어요. 속으로야 뭔 소리를 못해요. 속으로야 욕도 할 수 있잖아요. 속으로 하는 건데 뭐. 그래서 나는 교회는 안 나가도 예수 믿는데요. 그래서 아이고 참, 나 잘 믿겠네. 그래서 순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예배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거 믿음이 아니잖아요.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부모님을 한 번도 안 찾아가요. 내가 부모님 공경하고 부모님 사랑하는데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아가고 한 번도 전화 안 해요.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부모 공경하면 자주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걱정되니까. 그잖아요? 보고 싶으니까. 그게 공경이잖아요. 그게 효도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안 나가요?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지 않아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축복을 담는 그릇, 예배하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축복의 그릇은 예배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그 이름을 경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주의를 성수하며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을 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축복을 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 가운데 그를 만나주시고 그런 예배 가운데 그의 귀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 그런 예배 가운데 그에게 말씀 주시고 하나님은 그런 예배 가운데 그에게 응답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고 그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확신이 되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 응답의 문을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은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저 우상을 섬기고 다른 거 섬기고 저 세상 재물 사랑하고 저 돈 사랑해가지고 그 돈이 우상이 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참 예배자의 삶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이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건 뭐예요? 그건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고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름이 높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고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실천하고 행하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6절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겨야 돼. 여러분 귀에다 새겨갖고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새지 말고 어디다 새겨야 돼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여기서 떠나지 않게 해야 돼요. 말씀이 떠나지 않게 돼요. 삶의 기준이 돼야 되고 오늘도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순종의 그릇 위에 뭘 부어줘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 이렇게 실천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오전 예배에도 말씀드렸듯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이 내 속에서 믿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막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 여러분 그것이 참된 믿음의 길이고 할렐루야. 그것이 참된 순종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갈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마음판에 새겨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잖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막 그 말씀에 막 이끄시는 대로 막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런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이삭의 복을 주시고 야곱의 복을 주시고 요셉의 복을 주시고 아멘 하신 분만 다 될 거예요. 늦었어요 이제. 늦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줘요? 네.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이삭의 복을 주시고 야곱의 복을 주시고 요셉의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심겨져서 가슴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니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엊그저께 유튜브를 검색하다 보니까 기독교의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책을 소개를 하더라고요. 기독교의 정의가 뭔가. 세상적으로는 이 마이클 샌델 교수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책이 우리나라도 한때 막 정말 유행했어요. 예, 세계적으로 유행했어요. 예, 마이클 샌델은 그 정의란 무엇인가 책에서 이 벤담의 공리주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칸트의 자유주의에 설명하고 또 자신의 이론인 공동체주의의 정의를 그렇게 세 가지로 그 책에서 크게 설명을 했어요. 이 세상적인 정의는 이 마이클 샌들이 그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큰 세 개로 정의의 개념을 설명해요. 이 벤담의 공리주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다수가 행복하면 조금 그 소수의 사람들은 뭐해도 손해 봐도 된다. 그게 정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수가 행복한 길을 찾아가야지. 그래서 소수의 한 사람이 희생 당했는데도 그거 그냥 괜찮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 샌델 교수는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 소수 한 사람, 그 손해본 한 사람이 당신 가족이라도 당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소수 한 사람이 내 아버지고 내 자식이라면 그렇게 거기에 동의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게 정의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칸트의 자유주의에 대해서 그 자유주의의 정의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해. 사람은 자유를 가지고 있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게 정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칸트의 자유주의의 개념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피해만 안 주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만 안 주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샌델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도덕은 어디 갔냐? 도덕이 설 자리는 뭐냐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안 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그럼 도덕이 설 자리는 뭐냐는 거예요. 당사자 간에 합의하고 그러면 장기를 밀매하고 그 용납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콩팥 떼주고 돈 주고 팔고 이렇게 하면 그거 사유가 용납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게 정의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뭐 요즘에 뭐 그 서울에서 보면 막 그 경찰에 잡히고 막 그 뉴스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뭐 그룹 섹스 한다든지 스와핑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보고 자기들끼리 합의를 해서 하면 그게 우리가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거냐는 거예요. 그게 정의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의 정의론에 대해서도 반대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자유가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그게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피해만 안 주고 나고 싶은 대로 산다고 그게 정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이 공동체주의 정의를 이야기해요. 그는 사회 구성원들이 상호 존중하고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정의다.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것, 이게 정의라고 그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국가가 정한 규율과 규칙을 잘 지켜서 우리가 공동의 선을 추구해 가는 것, 이게 정의다. 이렇게 근사한 말 같은데, 또 그러면 그 규칙을 누가 세워요? 힘없놀이 집사님이 세울 수 있어요? 그 규칙을 누가 만들어요? 왜 그럼 힘있는 놈들이 만들잖아요. 자기 유리하게 만들잖아요. 그 규칙을 누가 만드냐는 거예요. 우리가 합의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표 찍어도 내가 표는 안 들어가요. 그 속에 그 표는 저 힘 있는 사람들 뭐요? 절대 다수가 그 법을 만들잖아요. 거기에도 결국은 누가 약자는 규칙에 못 껴요, 사실. 그것도 공동의 선이라고 정의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정의는 이렇게 복잡해요. 근데 기독교의 정의는 뭐냐? 그 책에서는 그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의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고 그것이 정의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고 그 말씀이 정의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 때 우리가 정의로운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기에 동의해요. 하나님, 우리 기독교의 정신, 이런 서구에서, 미국에서도 법학의 기본은 어디냐면 성경이에요. 신학이에요. 신학은 제일 마지막에 공부하는 학문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정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옳고 그름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 기준이 없이는 정의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미국의 신학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법학, 경제학 다 거기서 성경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의 그릇에, 그 삶의 그릇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믿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 그 순종의 삶이 하나님께서 복을 담아주신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법이 되어서,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면 내 자녀들이 복을 받고 내가 그 땅에서 잘 될 거래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어디에다가 복을 담아주시냐면, 이런 이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는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복을 담아주시는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 말씀을 뭐 할 것이며 강론할 것이며, 그래요. 이스라엘아,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게 뭐예요? 쉐마예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그게 쉐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열심히 가르치고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배우고 그럼으로써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돼.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공부하지 않은 분은 가슴이 좀 찔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열심히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열심히 가르쳐야 되고 열심히 전해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또 가르치고 전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기 싫으시죠? 배우는 건 힘들으니까. 여러분 그 통계 보니까 미국의 변호사 20%가 유대인들이고 미국 400명의 재벌 중에 23%가 유대인들이고 미국 대학 교수의 25% 이상이 유대인들이고 또 미국의 유명한 사람들 아인슈타인, 프로이드, 번스타인, 스필버그, 로스차일드, 키신저, 하이네, 맨델스존 다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뛰어난 세계적인 인물이 된 것들은 왜 그러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쉐마를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고 열심히 전하기 때문에 그런 세계적인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 뭘 담아주세요? 축복을 담아주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 200만밖에 안 되는 200만밖에 안 되는 그 유대인들이 세계를 다 좌지우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그걸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복을 담는 그릇은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열심히 전하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복을 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보십시오. 학원은 가야 되는데 주일학교는 안 가도 돼요. 학원은 가야 되고 주일날도 학원 가라고 그러고 여러분 교회는 주일학교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이에요. 내 자식 잘 되기 위해서 학원을 보내는데 주일학교는 안 보내. 근데요 그렇게 학원 가갖고 잘 되냐는 거예요. 예? 맨날 학원 간 놈이나 안 간 놈이나 똑같아요. 동의가 안 되시는가 본데 간 놈이나 안 간 놈이나 나중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보세요. 똑같아요. 오히려 안 가고 주일학교 참석한 놈이 더 잘 돼 있어요. 안 믿어지셔도 지금 아멘 안 하시는가 본데 마음대로 하셔요. 여러분 20년 후에 보세요. 그때 학원 간 놈이나 주일학교 간 놈이나 보세요. 누가 더 잘 됐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전한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그 삶에 복을 주세요. 그 잘 돼요. 더 잘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신명기가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가서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전하면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담아 주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가지고 저 텔레비전에 한번 보니까 막 유대인들의 그에 대해서 한번 취재해서 KBS에서 한번 해주는 거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막 도서관에 가니까 막 완전 시장 바닥이에요. 거기는 막 율법책을 펴놓고 막 서로 토론하고 막 고함을 지르고 막 그러고 있어요. 막 옆에서 뭔 소리 하는지 들리도 못해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막 공부하고 토론하고 그런 유대인들이요, 세상을 움직여가는 거기서 세상의 모든 원리들이 다 나와요. 경제학도 나오고 법학도 나오고 세상 돌아가는 모든 학문들이 그 속에서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전하면 하나님은 그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담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삶을, 이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주는 세 가지의 삶.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다 까먹어요. 들어갖고 뭐들을 기억해요. 그냥 듣고 나서 은혜 받고 잊어버리면 돼요. 그래야 제가 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막 듣고 잊어버리고 그냥 이거 아멘하고 가시면 돼요. 마음 편하게 가. 뭐 적으려고도 할 것도 없어. 잊어버리고 그냥 또 들으면 되지 뭐. 예배하는 삶. 할렐루야. 두 번째 뭐예요? 순종하는 삶. 뭐 하는 삶이요? 순종하는 삶. 아브라함 같이 순종하는 삶. 세 번째는 뭐예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전하는 삶. 할렐루야. 거기 하나님께서 뭘 담아주신다고요? 은혜와 축복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심겨져서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귀에 담아 듣고 말씀을 읽고 주부에 나와 있는 성경 문제도 풀고 그런 거는 아멘을 안 하시더라고. 꼭 힘든 거. 주부에 나와 있는 성경 문제도 풀고, 문제도 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공부하고 여러분 막 배워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속에 여러분 은혜와 축복을 담아 주시는 거예요. 금년 한 해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막 문제도 풀어보세요. 저도 문제 내려면 막 힘들어요. 저도 또 한 번 성경 한 장 또 읽어봐야 돼요. 그 성경 문제가 15문제, 14문제 되는데 15장, 16장을 저도 읽어요. 읽으면서 또 문제를 내고 또 문제를 내고 찾아내고 그래요. 저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도 도움이 되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한 주 동안도 여러분 이런 실천하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차고 넘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처음에 불렀던 찬양 이 세상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는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하늘문을 여시다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하게 나리워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 위해 하나님께서 이 시간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그 순종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그 말씀에 심겨져서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어디든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서 그 말씀 속에 더 깊이 들어가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고 그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전하는 말씀 속의 삶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속에서 증거되고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내가 분리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말씀 안에 있는 우리의 삶으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도 그 말씀이 나의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나의 꿈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들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이 협력해 선을 이루도록 주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육신을 도우시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더러운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며 어둠의 영들이 감히 근접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권능의 팔로 지켜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가는 길을 비추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실천하는 귀한 믿음으로 복 있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금국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